오늘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비아도 돌로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 정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16세기에 기존의 가톨릭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을 바로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새로 정립합시다라는 의미로 개혁을 외쳤던 개혁자들의 후예죠. 그래서 사실 16세기 종교개혁 직전에 가톨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혼탁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루터가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죠.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가 16세기에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도 알려져 있는데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판매를 하는데요. 그때 이것을 판매하는 수도사들이 항상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즉 면죄부를 살려고 하는 함에 돈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당신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나의 가족 중에 혹시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그 돈에 따라서 땡그랑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우리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족, 조상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있잖아요. 또 만일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 면별부를 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명분이었지만 죄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것은 사실 실상은 겉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고요. 면죄부로 가는 경건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탐욕을 채우고 종교의 권력과 종교적인 신학의 지성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을 속이고 영혼을 약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이걸 보면서 붕괴를 했었고 19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31일이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요즘도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 교회 원력, 아마 집에 가셔서 여러분 달력을 막 넘겨보시면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회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과 제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개혁과 바른 신앙이 외쳐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적인 외형은 거룩하고 신앙적인 형태들이 계속 지속되어져 오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바른 신앙인가? 하나님이 주시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앞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에서 큰 소동을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어제 우리가 보시듯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한 이후에 다음날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면 보여주는 사랑이 많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먼 길을 걸어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매매하는 사람들, 혹은 처음 출발할 때는
재물을 건강한 걸 들고 왔지만 긴 길 오다 보니까 그 재물들이 손상이 되거나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되었을 때 교환하기 위해서 열려있던 그 매매, 장사하는 곳을 다 내쫓으시고 엎은 거죠. 돈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돈이 아니라 당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아무런 흉상이나 아무런 것들이 새겨져 있지 않는 돈으로 환전하는 곳이 이제 그 성전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엎으시고 쫓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16절 말씀 보시면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았다. 아예 지나가는 것조차도 그 안으로 못 다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팔지만 않고 그냥 일단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 17절에 보시면 주목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성전이 유대인만의 기념하는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당시 모든 민족 이방인들도 와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절에도 아마 제가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성전 중에 조금 바깥쪽 성전의 경계가 있으면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곳 이방인들이 기도할 공간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빼앗기고 편취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이방인들을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들의 민족주의적인 신념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우리 유대인들의 반응이 안타깝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면 깨닫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고치면 되는데 오히려 이 18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거나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보지 않고 자신들의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히려 살해 음모를 꾸미는 거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과 이해들이 좀 다르지만 또 많은 학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는가를 물으면 이와 같은 경제적 활동을 배려해주고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성전에 관여된 이들도 일종의 리베이트, 커미션을 받았을 것이다. 경제적 이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들이 거룩의 목적으로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는 여러 명분으로 허용했던 것들을 다 뒤집고 그 속에 진심으로 담겨져 있었던 치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린 여기서 성전의 정화가 보여주는 심령의 변화, 즉 심령의 정화와 신앙의 정화가 어떤 것인지를 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성전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성전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있는 행동들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정지시키고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예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지 이방인의 뜰을 치우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때까지도 유대인들만의 신앙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이사야서에서 만민의 회복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시대가 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본인의 죽으심을 이 땅의 제도의 성전의 무너짐과 새로운 성전의 지어짐으로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무너진 건물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건 상징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겉모습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진심으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네 마음의 언약이 새겨지는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새 시대의 의미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을 우리가 그냥 강도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을 이 탐심과 욕심과 물질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로 비하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은요, 단순하게 강도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속을, 누군가의 소굴이라고 말을 하면은 단지 그냥, 저 사람이 사는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향해서, 저곳은 성북교회 담임 목사의 소굴이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이라 그러죠. 여러분, 소굴에는 어떤 의미가 좀 숨어 있습니까? 은신처, 숨어 있는 곳. 가려져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소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딘가 뭐가 있겠지만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찾아드는 것이고, 강도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자기를 숨기고 뭔가 자신을 도망쳐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드는 은신처라는 뜻이죠. 즉 예레미야 7장 아까 제가 인용했다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7장의 문맥을 쫙 보시면은요. 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을 했냐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저지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주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이 행위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강도의 소굴의 신앙이다라고 비난을 하세요. 즉 무슨 말입니까?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면죄부가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그 종교개혁 시대의 중세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오만 탐심이 교황과 모든 종교인들과 사람들이 잘못되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탐심과 어그러진 신앙들이 면죄부로 딱 드러났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 주간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에 걸려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는 것.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위장으로 사용할 때 그때 바로 강도의 소굴의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토록 분노하면서 쫓아내시고 자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그 성경의 여러 역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분노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만남이 가로막혀 있고 어그러져 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 심령이 무너지고 그 심령이 부서져 있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강렬함이 이와 같은 강력한 저항과 강력한 분노로 표출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이 기도하라는 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강력한 은혜는요, 주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아무 말도 못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도의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를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이 소중한 관계, 이 인격적 교제, 이 인격적 교제가 종교적 형식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거짓되고 더러워진 심령의 상태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을 예수께서 참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으나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이어진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들의 계획이 결국은 성공하죠.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바르게,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은혜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의 사건에는요, 두 가지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아들이고 그 안에 정화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물리쳐버리거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형식적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됩니다. 결국요, 이 본문에서는요, 간단한 듯 하지만 복잡하고, 복잡하듯 하지만 단순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전의 정화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정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걸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기꺼이 짊어지신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본성이,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사랑하셨으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으나, 과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만의 세계에서 우리만의 신앙과 우리만의 생각에 막혀 하나님께서 주 앞으로 한 걸음 나오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느냐를 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정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를 죽이는 것으로 반응했던 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정화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해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지 않아서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분노하셨던 그 애틋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그 마음 속에 성전인 우리가 바른 성전으로 깨끗한 채로 있는지, 우리 안에 형식화되고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뜰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성전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외형은 유지되어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겉으로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제물을 또 바꿔야 되고 환전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런 거래 뒤에서 내게 떨어지는 이익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그 신앙의 진심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가 되었던, 인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안정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 하나님보다 더 중심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성전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 성도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깨끗해져 가고 날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 가야만 하는데 그 마음과 그 중심이 과연 그러하냐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가 그 교제가 깊어지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도저히 토로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될 기도 제목, 혹은 모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물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면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을 정화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요, 그와 같은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것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삶도 다스려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만 깨끗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우리 자신들이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행동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내 마음은 주님께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삶에 대한 책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간과 동시에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도 늘 살펴보아야 해요. 사실 이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삶과 신앙, 교회와 삶, 내가 믿는 것과 나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주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종교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강도의 소굴이에요. 삶과 분리된 종교, 순종 없는 경건. 예전에 이런 영화들 같은 데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마약을 주제로 많이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 영화들 보면은 세상 악당인데요, 세상 없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마약 팔아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두목인데 자기 자식한테는 천사처럼 해요. 자기 집에서는 완전 천사예요. 같이 저녁을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고.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집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아빠처럼 행동해도 그 모든 돈과 그 모든 생활의 안정들은 결국은 범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이고 선교이고 전도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 이 교회라는 곳이 이 성전을 걸어가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집인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기가 최우선의 목적에 들어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면 초대교회의 핵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도 이게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간절한 소원을 넘어서 타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혀지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제일 우선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섬김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정화이고 교회가, 성도가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우리 고난주간 오늘 하루는 이와 같은 우리의 점검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더욱더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 세상의 노골적인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신앙이라는 가면, 종교라는 가면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게 가장 영적이고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가면이 씌워져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해 드려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내게 합당한 생각입니까? 합당한 말입니까? 합당한 행동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정화합시다. 주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아프고 씁쓸할지라도 이방인의 뜰에 있는 모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심령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밀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들을 가집시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하나님과 관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길에 동참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